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월은 중생의 영역에서 복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발걸음을 인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발걸음을 인도하시다 밑에 부제가 뭔가요? 복된 인생을 사는 법. 네, 입이 열린 자만 복된 인생을 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된 인생을 인생을 사는 사는 법. 법. 아멘.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을까요? 네, 그렇진 않을 겁니다. 행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정말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적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지만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도 이 삶의 경험에서 오는 것 같아요. 처음 계획을 세우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삶의 계획을 많이 세우셨고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따라서 실천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욕과 또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 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서 또 과정이 즐겁다고 해서 결과까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완벽한 계획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운전할 때 특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디 갈 때 내비를 항상 키는 편입니다. 아는 길도 내비를 키고 갑니다. 왜 내비를 킬까요? 내비를 딱 키면은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지를 다 알려줍니다. 세부적으로요. 그 알려준 길뿐만 아니라 뭐예요?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어떤 곳에 정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아주 완벽한 계획을 짠 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따라서 내비의 음성을 통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생각한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만은 도착 시간은 매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비는 분명히 직진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뜻하지 않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길이 끊겨서 우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오면 어때요? 예, 눈이 많이 오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곳도 불명확하고 어떻게 가는 시간이 걸릴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때요? 더 멈출 수도 있고 또 가는 게 차가 고나면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가십니까? 그럼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약속 시간이 좀 급박해 오거나 약간 뒤에 소변이 말할 거야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면 어떨까요? 운전이 날카로워도 앞으로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아는 길이라도 마음이 급해지면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분명히 길인데 불구하고 막히면은 갈 수 없는 게 그 길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갈 수도 없고 또 도착하시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운전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고자 하는 길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될지라도 그 길이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경험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왜 노력합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너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결과는 너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결과에 목매기보다는 차라리 과정을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을 즐기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불행입니다. 인생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 과정도 즐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위한 계획, 나와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한 계획, 2025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말하지 마시고 속 생각해 보세요. 계획을 세웠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근데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내 가족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우리의 바람이 담긴 계획 아닙니까? 뭔가 받고 싶고, 뭔가 넘치게 입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우리가 복받고 싶어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 필요한 거 다 하나님도 알고 계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부터 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설명합니다. 28장 전체가 다 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첫 번째 보면 뭐냐면은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엄청난 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인생 계획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분명히 노력도 합니다. 왜요? 내 행복이 달린 거고 내 가정의 행복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 안 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 왼쪽으로 몇 도, 오른쪽으로 몇 도처럼 세부하게 알려주신 것들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 말은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까 읽은 그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맨 앞에 보면은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밑에 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복은 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라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장 10장에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창고에 11조를 들어봐.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 내가 너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계획이 과정도 즐겁고 또 결과도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간단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뭔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이상하리만큼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네요. 아무도 안 그러신가 봐요. 대답받는 거 보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 잊으셨어요?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 격투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령은 인도해요. 어떤 길로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우리 삶에 성령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을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대. 제일 중요한 거 절제가 있겠죠.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열매는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행동으로 이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보여준 그 삶이 무엇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삶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 동안 보여주신 게 뭡니까? 기적을 행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으며 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아멘.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거요? 두렵죠. 겁나죠. 근데 내 삶의 열매가 넘치면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을 나아갈 때 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넘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할 때 그 모든 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2025년이요. 어떤 계획을 하십니까? 그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또 잊어먹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열매는 삶, 그 삶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에는 절대 어김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많이도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명입니다. 첫 달, 못할 수 있어요. 둘째 달, 준비해야죠. 셋째 달, 용기 내야죠. 넷째 달, 도전해야죠. 다섯째 달, 넘어지면 울어야죠. 6월 달, 그때 한 명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7, 8, 9, 11, 12. 1년에 2명 복음 전하는 거 어렵습니까? 내 친구만 붙잡고 있어도 2명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누리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